오늘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노한다 이 말은 화를 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난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다, 화내지 않았다 라는 분 여기 몇 분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 살면서 사람과 많이 부딪힐수록, 관계가 복잡할수록, 일들이 힘들어질수록, 몸이 고단할수록 우리 속에 이 분들이, 화들이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자꾸만 분이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뜨거워지면 거기에서 김이 솟아나듯이 삶이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은 이 분이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분노가 이렇게 끓어오르게 되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표정이 일그러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들 간에 서로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어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고, 갈등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분노는요, 화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정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노를 내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내고 분낸다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분노를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것, 분노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십수년 전에 경북 영주에 사는 한 30대 이 청년이 한 30분 사이에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를 갖다가 드라이버로 살짝 보이지 않게 끌었는데 무려 76대를 차를 끌었다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나중에 잡혔는데, 왜 이렇게 당신이 이 많은 차들을, 멀쩡한 차들을, 당신에게 아무 그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화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차들을 드라이버로 문을 끌었냐 물었더니, 자기가 그 전날 접촉사고가 생겨서 사고가 났대요. 자기 차가 일그러져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얘 보니까 너무 차들이 멀쩡한 게, 그 멀쩡하고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 조절이 안 돼서 막 끌어봤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큰 대기업에서 큰딸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항공기를 회항해가지고 사무장을 내리게 함으로 결국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아직도 우리에게 또렷한데, 그 여동생이, 이 작은 딸이 또 브리핑을 할 때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물컵을 던져가지고 많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고, 또 그런데다 그 어머니조차도 이전에 찍은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음성 파일이 나오면서 그래서 화를 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밀쳐때리는 그런 좋지 못한 행동을 해서 검찰의 포토라인에서는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보고 들었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이미지는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개망신을 당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분노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 바로 분노한 것이죠. 이 가인이 분노하는 것들을 가인이 조절하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나라나 경제 상황들이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습니다. 30, 40대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고,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인의 분노를 통해서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서 날까요?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람이 자신이 공정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평가를 받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이렇게 분노가 막 끌어오는지 돌아보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로 말했고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그 선한 의도를 받아주지 못하고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럴 때에 내가 공평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고 내 자존심이 짓밟힌 것 때문에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가일의 분노를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4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은 가인이고 차남은 아벨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차남이었던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농사가 잘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됐죠. 그래서 이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을 잘 추수해서 열매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또한 동생이었던 아벨도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을 치다 보니까 새끼를 낳게 되었고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해서 이만큼 수확했다, 이만큼 거두었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가인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게 됩니다. 자,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찬양과 기도가 아닐 줄 압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물을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드리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똑같이 안 받으셨거나 똑같이 받으셨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제물을 받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산 제물로 먼저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산재물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많은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야 가보의 두레돈처럼 적든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아마도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 가인은 하나님이 그 중심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다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합니다. 몹시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 내 거는 받지 않느냐, 몹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얼굴로 표시납니다.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분노하다 보면 얼굴이 벌거지게 열이 오르잖아요. 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 가인아, 너가 왜 분노하느냐, 왜 너가 안색이 이렇게 붉어지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도움인 줄 알고 내가 안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내 동생은 목주고 하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것처럼 좀 값비싼 걸 하나님 받으시고 땅의 소산같이 부족한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목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내가 만들 수도 없는데, 살 수도 없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느냐.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아벨을 편애하신다는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으로 그 속에서 몹시 분노하게 되고 얼굴의 안색이 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자신들은 그 분노를 그것에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함으로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이야기해 놓지 않고 히브리 11장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제물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이 그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이 받지 않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 속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아벨을 보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신 것이, 제물을 구별해서 차이내서 받으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헌금 드릴 때도 부자가 많이 넣는 것보다도 가부가 드렸던 두레돈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이유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가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가 주신 도움이라는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주님이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뇌물하고 선물의 차이가 뭐예요? 뇌물은요,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상대를 정말 감사한 것보다 내가 상대를 뭘 얻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좀 워드플레이 하자면 뇌물은 뇌물차게 만들어서 내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은요, 내가 정말 감사해서 드린 게 그게 선물이거든요. 베풀 선자, 이 선할 선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인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예배와 나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자신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고 아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혹 잘못이 없는가를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창세기 4장에 형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는 일어났다 할지라도 분노의 그 처참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분노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화를 내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에게 잘못이 있고 나는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것은 나의 무슨 잘못이 없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왜 나와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요, 굉장히 급하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말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여러분, 분노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막 해요. 음성이 높아져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막 목이 마르고 이러면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 그때 나뭇잎을 띄워줍니다. 왜요? 천천히 마시라는 거죠. 급하게 물을 마시다 보면 살이 들고 얹힐 수 있기 때문에, 참 선비들이 지혜들이 이런 게, 그게 나뭇잎을 탁 떨어지면 나뭇잎 때문에 그걸 빨아들이지 않도록 해서 조심조심 먹다 보니 살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바쁠수록 뭐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바쁘면 돌아갈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찔러가야지. 근데 바쁠수록 찔러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노가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천천히 생각하고, 분노가 생길수록요,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빵구 낀 놈이 성낸다는 우리 속담처럼, 빵구를 가인이 끼놓고 너무 뭐라면 너는 빵구 안 끼나? 라고 오히려 화내는 꼴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죠. D.L. 무디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D.L. 무디가 어느 중소도시에 가서 이제 붕괴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한 2, 3일 전에 미리 좀 갔던가 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점검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뭘 준비를 했는데, 마침 그 소식을 알고 어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 했는데, D.L. 무디가 사정상 인터뷰를 못 한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기자가 뿔이 난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에 글이 대석필 나왔는데, 교만한 무디라고 자신의 인터뷰를 거절했던 것 같다가 마음이 속이 상해 분이 해서 글로 아주 교만한 것으로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신문을 무디와 그 스태프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누가 먼저 더 나냐, 스태프들이 더 난 거예요. 우리 D.L. 목사님이 교만하지도 않는데
그 인터뷰를 좀 거절했다고 속이 상해서 분노로 이렇게 생각지 않는 글들을 지어내서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집회를 망치게 만들고 어쩌면 인격 살인처럼 만드는, 이게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기자를 불러가지고 뭐 반박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D.L. 무디가 스태프들의 말을 쭉 듣다가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참 이 기자 아직 나를 잘 모르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D.L. 무디가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록한 이 글보다 내가 훨씬 더 교만한데 이 사람이 이 정도 적어 보니까 아직도 나를 잘 모르네 라고 하면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우리 교만하지 말도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더 겸손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이 기사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줄 알고 우리 더 기도하자, 더 엎드리자. 그래서 오히려 자기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분노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견디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분노를 터뜨리지 마시고, 혹시 나는 부족한 점이 없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건 없는가 라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분노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게 되면요, 사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몰래 호주머니에 돈을 1,000원 훔쳤다. 엄마가 내 눈을 똑똑히 봐라 하면 애들 못 쳐다봅니다. 왜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했다면 왜 얼굴을 낯을 숙이고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문을 통해서 지금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서 지금 죄가 못 들어와요. 죄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바로 이 죄가 엎드려 있단 말은 바로 죄를 일으키는, 죄를 만드는 사탄이 지금 엎드려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앞에, 우리 삶 앞에 누가 엎드려 있어요? 죄를 일으키는 사단이 딱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젓고 뒤집고 평강을 깨뜨리고 분노와 불평과 짜증과 은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 죄가, 사단이 내 마음 문 앞에, 심령 문 앞에 딱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문만 열기만 열어봐라. 그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제 우리의 문이, 마음 문이 열립니까? 죄를 범할 때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집에 애완견 하나 좀 애란 거 키우고 있는데 여기 틈만 하면 현관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은요, 항상 우리의 심령문 앞에 이 사탄이 딱 엎드려 있습니다. 들어올 틈을 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선을 해가지 않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을 뒤집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깨뜨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죄가 너를 원한다. 즉 사단이 너를 원한다. 사단이 너를 미혹시키기를 원한다. 사단이 죄가 너를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제가 이 죄, 즉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노가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가요 막 하늘 나면서 새똥을 넣어요. 한 번씩 차에 보면 새똥 넣은 자기 보이죠? 한 번씩 이 밖에 걸어가면서 불안 안 합니까? 혹시 새가 날면서 새똥을 내 머리 위에 혹시 이렇게 쏘지 않을까, 누지 않을까? 혹시 새똥 한번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새가 머리 위로 휙휙 나는데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원하지 않지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걸 욱하는 마음으로 표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분노를 왜 조절하지 못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내가 이렇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양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이래 하잖아요. 하다 보면 막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요, 딴 곳에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엉뚱한 쳐다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막 졸고 계시면 네 말씀은 들을 게 없다. 이런 나도 모르는 이 사단의 속임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막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거나 혹 딴 곳에 쳐다보면 얼마나 피곤하시면, 지난 토요일 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도 졸더라도 들을 거는 듣는다고 하니까 한두 말씀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서로 감사하지, 이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의 분노가 좀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늘 외우거든요. 우리 얼음을 청할 때 119를 부르잖아요. 야고 1장 19절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뭐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관계를 보면요, 듣는 걸 자꾸만 속게 하는 사람들은 성을 더디냅니다. 그런데 성내는 분들을 보면요, 듣는 거는요 늦게 하고 말하는 것은 빨리 하고, 거꾸로 하니까 성내는 것도 빨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성내는 것도 더디하게 될 것이다. 20절 뭐라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계속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노가 절제되어진 걸 느껴요. 또 어떤 데는 숫자 해라신 분도 계시죠. 막 분노가 나면 숫자 해랍니다. 그게 뭐예요? 딴 데 생각을 돌림으로써 내가 그 감정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숫자 해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도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을 낼 때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은 낼 수 있지만 뭐까지 가진 않아야 된다고요? 죄 짓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이게 언젠가는 또 분이 마치 꺼진 불을 완전히 꺼야지, 그냥 두다 바람이 불다 보면 또 뭐요? 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가인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래요. 결국엔 분노를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게 되면 처음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지배하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이게 술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자꾸만 내가 성령에 취하다 보면 자꾸만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요? 성령에 취하게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는 방탕한 결과를 오지만 성령을 많이 마시면, 즉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은 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찬양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입니다. 자꾸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을 자꾸만 마시듯이 자꾸만 내가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 속에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서 방탕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아래 이 토레이의 그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래 이 토레이가 새벽에 나면 꼭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했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실수가 많고 시련이 많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은혜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했던 말들 한번 보세요. 보니까 실수와 시련들과 그리고 상처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자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들면, 내 속에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들면 말을 가만히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보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럴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럴 것 같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자신이 했던 결정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결정, 이기적인 결정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결정을 할 때도 결정을 좀 유보시킨대요. 아니면 자신이 좀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 없이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고, 성령 충만하게 결정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할 때가 많다면 우리가 오직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다 입음으로써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결정들이 되고 분노를 조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노 다 누구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불공평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주신 은혜로 다스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시던 지혜를 통해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2절 가사를